아까 우리 광고 사항 중에 우리 정규선 장로님 서울로회 장로회 분호회장 이렇게 광고가 됐는데요. 서울로회 분호회장이 목사 분호회장이 있고 장로 분호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수고를 하시는데 장로 분호회장으로 선출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로회 장로 분호회장이 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절이라는 것, 또 부활이라는 것은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죽음으로부터의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을 부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죽음 이후에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강력한 권력과 힘을 가졌던 진시황도 죽지 않아 보려고 불로 장생하는 그 불로초를 찾았지만 결국은 죽었습니다. 힘으로도 돈으로도 아무리 많은 능력과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는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죽음은 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임의대로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어도 좋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열매만큼은 먹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이 되었고 따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인간을 이 땅 가운데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죽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신이 왜 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언젠가 한 번은 죽어야 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인정을 하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되는가? 목사님,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는데 왜 죽어야 되는 것까지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왜 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살 수 있어요. 왜 죽어야 되는지 알아야지만 우리는 살 수도 있습니다. 실력 있는 의사는 병을 고치기 전에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사람입니다. 자동차를 잘 고치는 사람은 차가 왔을 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사람이 자동차를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는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극복되어야지만 죽음의 문제도 같이 극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기 때문에 온전한 인간이면서도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죄를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긴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도 그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서 우리도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요, 우리 3부 예배 때 오늘 보니까 청소년부 교사분들이 다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청소년들이 입교식도 있고 해서 3부에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3부 예배 때에 부활절을 위한 칸타타가 찬양대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칸타타 시간만 50분이래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저랑 좀 조율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래서 칸타타 50분 하고 제가 또 설교를 길게 하고 또 학습 세례, 유아 세례식 이렇게 쭉 가면 오늘 내 시간이 끝날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말씀을 좀 다른 때보다 많이 줄여가지고 좀 짧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2부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칸타타 이렇게 듣지는 못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서 제가 좀 더 길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히려 짧게 했을 때는 얼굴이 밝아지셨는데 다시 길게 했더니 얼굴이 좀 어두워지신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이 되니까 너무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 앞에 꽃만 봐도 마음이 너무 좋아지고 헌신하고 수고한 손길들이 있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들의 이런 마음들이 모아져서 오늘 이 예배를 우리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왜 부활절을 지켜야 되고 또 부활의 의미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면서 이 부활절을 지내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이 조선의 정세가 매우 불안전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그 대외적으로 이 조선이라는 땅은 참 소망이 없는 황무지 같은 그런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이 미국에 있는 젊은 그러한 선교사들이 황무지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복음이 심겨져야 된다 이런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내가 조선으로 가겠다 하는 그러한 조선 땅에 대한 헌신된 그런 선교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러한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어디로요? 조선 땅으로 그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885년 4월 5일 그날이 부활절이었습니다. 긴 여행을 마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항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이 배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수많은 배들이 그 제물포항에 드나들었겠지만 이것은 단순한 그러한 배들의 입항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어둠 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이 들어오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아펜젤러는 본국에 보낸 첫 선교 보고서에 조선 땅에 들어온 그날의 감동을 거기에 기록해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막의 철창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멋진 기도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흘러내려왔던 이 조선 땅의 전통과 우상 숭배와 유교적인 모든 사상들,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어둠의 세력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빛과 자유의 세계, 곧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 인도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펜젤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복음이 전달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 밀알이 다 죽었지만 그 밀알이 죽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씨앗이 이 땅 가운데 떨어졌고 그리고 그 씨앗이 땅에 묻어져서 보이지 않고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에 생명이 있어서 싹이 나고 자라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교회 수만 5만 7천 개가 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한국 땅 가운데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처음에는 한 134년 전에 들어왔던 그 작은 복음의 씨앗 그 하나에 불과했었지만 그것이 자라서 이렇게 수많은 열매를 맺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첫 열매가 중요합니다. 첫 열매. 이 첫 번째 열매를 맺히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첫 열매가 한번 맺혀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두 번째, 세 번째, 100번째, 1000번째, 10,000번째, 그 다음부터는 열매를 맺히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없던 길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죽었다고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다 살아났다고 했지만 다시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도 살려주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지만 그들도 또 기한이 되었을 때 이 땅에서 생명이 맞춰진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이라고 하기보다는 생명의 연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완전히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떠나지 않고 계시는 그분이 되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은혜와 영광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시고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열매를 뒤따라서 우리 또한 부활의 열매를 맺히게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장이며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토록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를 노력했지만 아무도 그 노력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었을 때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땅에 씨를 심습니다. 근데 농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씨도 다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멀쩡한 먹을 수 있는 것을 땅에다 묻어버리는 것이죠. 아니,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농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결코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땅에 묻어버린 것 같지만 그건 묻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씨에서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수백 개, 수천 개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땅에다가 그 씨를 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어서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이 땅 가운데 심겨지는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셨는데 그 밀알로서 그냥 그곳에 있다가 멈춰져 버린 것이 아니요, 썩어서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부활절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 보시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죽은 자 중에 살아나는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담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생명이 들어왔고 그를 믿는 자는 모두가 다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죽어도 다시 살 자들입니다.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산다면 죽음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잠에 들 때 내가 지금 잠에 들면 영원히 못 깨어난다, 이 잠드는 게 죽는 거다, 만약 이렇게 알고 있다면 잠들 수 있겠어요? 아마 눈을 부릅뜨고 앉으려고 하실 거예요. 막 바늘로 찔러가면서 난 잠들면 죽는 거야, 절대로 잠들면 안 돼, 그러면서 절대로 잠을 안 자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왜요? 잠들면 영원히 깨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잠들 때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이 안 오면 약을 먹어서라도 잠자고 싶어 해요. 우리는 잠을 잘 때 다시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잠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우리 이 땅 가운데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유혹도, 어떤 사탄의 공격도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무장할 때 넉넉하게 맞설 수 있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첫 부활절, 그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그 부활신앙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간다 할지라도, 환경이 어떻게 변해간다 할지라도, 사탄이 때로는 유혹을 하고 때로는 공격을 하고 우리 마음을 누른다 할지라도 내가 그 부활신앙으로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